반갑습니다. 11월 27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라는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삶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서 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가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각자 듣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다스림 주와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욥기의 말씀을 접어두고 오늘부터 하박국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아랫지방, 바로 유다에서 활동했던 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욥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의, 다스림, 섭리에 대한 것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 3장 중 1장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하박국은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유다 상황을 앓으며 강포로 인해 부르짖어도 왜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느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하시는데요. 다시금 선지자는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히 계시느냐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그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을 신원해달라며 하나님께 호소했던 욥과는 다르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의 부패함을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어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이냐며 이 백성의 상태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화평보다는 이 3절의 겁탈과 강포, 즉 약탈과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백성들 사이에 변론과 분쟁만 가득할 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만 오히려 상황은 악화만 되어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 바로 율법, 그 공의는 이 백성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니 결국 이 왜곡된 현실 가운데 악인이 힘을 얻어 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상황에서 바른 길로 인도되어 회복하는 그 구원을 기대하며 부르짖었지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심각한 상태로 인하여 이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무시무시한 계획을 늘어놓습니다. 6절에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데 8절에 그들은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아서 9절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러 다가올 것이라 합니다. 이는 모든 나라들에게 가장 센 군사들로 10절에 보듯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많은 포로를 잡아간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단순히 겁을 주려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나라가 출범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확장되어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 즉 애굽과 아수르를 점령해 나가는 구약시대의 역사들을 성경에서도 또한 세상의 역사 기록 안에서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확인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점차 바벨론에게 점령되어 무려 3차례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이끌어갔고 결국 이 나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다시금 아름답고 이상적인 예전의 그날처럼 회복되길 바랬지만 자신의 기도하는 바는 정말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나라를 결국 망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이 하박국.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해석을 하였을까요? 또한 나라면 어떤 마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11절을 끝으로 7년쯤 지나고 말로만으로도 두려웠던 그 일이 정말 일어난 그 현장에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전에 불평에 가까웠던 부르짖음이었다면 이제는 고통 가운데 터져나오는 탄식에 가깝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부패를 인정하고 그러하게 이 죄에 대한 징계를 위해 강한 나라를 세우셨다는 그 계획 또한 받아들이지만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조롱까지 하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를 차지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근거가 되는 약탈과 폭력입니다.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힘으로 가장 무자비하게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를 차지해 가는데 오히려 바벨론 나라는 더욱 강해지고 든든히 나라가 세워지고 있으니 모순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박국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반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죄질을 따져본다면 상대적으로 바벨론보다 자신들이 나은데 말이죠. 당시 억울한 상황에 내뱉을 수 있는 감정적인 말일 수 있지만 그 바벨론과 유다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어떠한 자격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유다에게는 사실 어떤 한 점의 죄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이 은혜를 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하지만 어느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닮아 세상의 원리대로 약탈과 폭력으로 삶을 이뤄가고 있으니 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이기에 반드시 깨우쳐야 할 일들이며 반드시 되돌리셔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기준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준을 댈 수 있는 대상은 그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바로 우리이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이 세상이기에 하박국이 내뱉었던 그 억울함, 우리에게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이러한 모순으로 많은 고민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악인인 이 바벨론을 때가 되어 꺾으시고 심판하신 그 역사를 기억할 때 이 모든 상황의 주관자,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뤄가실 것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난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어서 모든 상황 승리케 하게 하시고 낙담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며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